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 3장 1절에서 우리 끝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18절까지 있는 이 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 아마 대부분 유대 땅에서 살다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섬기던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골방이든 움막이든 짓고 지금 쫓겨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겠죠. 그 교회에 오늘 보내는 이 야고보서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은 우리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엄마가 내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할머니가 아빠가 아버지가 하는 말들을 태중에서부터 가장 밝은 게 귀라 하잖아요. 아이에게 있어서 듣습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서 먼저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듣습니다.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참 경이로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말 한마디에 그 10개월 동안 태중에 두고 상고의 고통을 겪은 엄마의 마음이 다 녹아쁘잖아요. 그죠? 아빠. 우리 맹집사님 인도에 오셔서 우리 의진이 아빠라는 소리를 들어보면 감격에 맞지 않을 거예요. 아빠. 아빠. 그 말이 아이가 듣는 부모에게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또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는 세상의 많은 말들이 인격이 되게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인격을 드러내기도 해요. 말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품새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는가,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결정해요.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고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자랐는가. 물론 의식하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말이 있거나 혹은 내 가슴을 막 찔렀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들은 원한에 잠못 자서 막 평생이 지나가도 못 잊는 말, 그 말은 나한테 영향을 끼쳤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만은 못하지만은 스쳐 지나갔던 말들, 그 말들 역시도 나한테는 많은 영향을 끼쳐서 지금의 나를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말 잘 들어보면 뭐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한테는 뭐가 소중한가를 말을 잘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가 우리한테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달도 별도 저 넓은 우주도 뭐로 만드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마디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소개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빛이 있으라. 어디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고, 이 말은 무질서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상황은 그렇다는 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무질서하다, 혼돈하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말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두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딱 한마디가 딱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달과 별과 그죠? 태양의 그 빛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꽃도 새도 땅의 것도 바다의 것도 그 모든 것들도 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됐냐면 그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셨더라. 하나님이 기쁘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과 안 바꾸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아름다운 세상 다를 줘도 안 바꾸는 인생을 하나님이 딱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생을 만드실 때는 뭐로 안 했습니까? 말로 인간아 생겨라 이렇게 안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흙을 빚으시고 그 형을 어떤 형상으로, 본보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꼭 닮도록. 그 말은 외모를 닮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사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흙 갖고 안 되니까 거기에 뭐를 불어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저 태양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세상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됐습니다. 단 한 번으로. 없던 게 생겨났고 무질서가 코스모스, 조화로운 세상으로 단 한 번으로, 두 번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딱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질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번 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해가 안 통해요. 우리는. 그죠?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태양은 한 번 말씀하면 없는 데서 생겨나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는 걸 안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에게 지켜야 할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을 주셨어요. 2번 들려주시고 3번 들려주시고 4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까지. 수없이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 바꿔보고 사랑이에요. 사랑.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단 1초도 안 되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돌들 갖고도 뭐 한다고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맞는 백성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낸다고.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다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앞에 지구는 점도 아닌데 그 우주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차로 안 다루면 버려뿌든지, 그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소멸시키든지 새롭게 만들든지 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다루신다고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창세기에 나오는 2번째 말, 하나님의 첫 마디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여러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첫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이 한 첫 마디가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해요? 아담이 한 첫 마디. 그거는 언제 한 마디 했냐 하면 첫 마디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죠?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가지고 비슷한 돕는 사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며 선물로 이렇게 주실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의 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첫 마디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만 있으면 좋은데,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간질하기 위하여 의도가 담긴 말을 하지요. 의도가 담긴 말,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위하는 말 같기는 한데 아닌 듯한 말,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90%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 의도는 달라요. 그죠? 진짜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더냐. 야, 하나님이 못하게 할 때는 의도가 있대. 다 너거 위하는 거 아니대.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 따먹고 너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극하는 줄 알고 극한 거대. 너거 바보같이 그 말 다 듣지 마라. 그죠? 마귀가 와서 이간질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로 하면 독한 말입니다. 독이 담긴 말.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독에 감염되어 죽는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들어요. 그런가? 그러고 보이 그런 것 같다. 그러고 보이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차 있으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하는, 끊임없이 하는 일들은 불신의 관계, 그 관계를 깨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화평이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어진 것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셨다. 그 관계를 또 뭐라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깬다고. 첫 인간을 찾아와서 그 에덴 동산에서 관계를 깨어버리게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깨기를 원하고, 그게 목적이다. 그거 위해서 밤도 안 잔다. 잠도 안 잔다, 마귀는. 그리고 성도와의 성도의 그 관계를 깬다. 그 일에는 포기하는 법이 없다, 마귀가.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세상 곧 마귀가 주는 그 말을 들었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걸 깨닫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서로 허물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흠 안 잡히려고 뭐합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우리가 따뜻하고 춥기 위해서 나를 입지만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옷매무새는 제대로 되어 있는 그 거울을 보잖아요. 두 사람이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한테 흠 안 잡히려고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흠 보면 우리 입이 건지래가 못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흠 안 잡히려고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정다운 말이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떻게 바뀌냐면 서로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말로 바뀌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이냐 할 때 뭐 하면 서로 뭔가 저거 때문이라고. 저게 나한테 안 보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괜히 저 여자 나한테 줘갖고 내가 괜히 따먹었다고. 뭡니까? 서로 비난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 그럼 가정 깨지는 거죠. 뭐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저 인간 때문이라고 말하면 깨지는 거죠. 뭐 가정이. 마귀가 의도한 게 통했습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가 쭉 흘러가는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다가 그 관계가 누구도 안 좋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난 형제, 그죠? 가인과 아벨 사이도 틀어지잖아요. 그죠? 의지하고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두 형제 사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데 둘이가 서로 틀어지고 형제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그 일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이후로 가인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다. 가인뿐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요, 옛날 가인한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인아, 죄가 있잖아. 너는 안 보이지만 다 웅크리고 있대. 네가 어떤 말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그거 오늘 내 말 앞에 순종 안 하는 순간 죄가, 그 마귀가 너한테 주인 노릇할 거다. 네 감정 네가 스스로 안 될 거다. 욱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일 거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근데 이 말에 가인이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심판이 임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 다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금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시는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인간들은 다시금 번성하면서 뭐합니까? 아이고야, 우리 대안을 마련하자 하면서 뭡니까? 홍수가 나면 피하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말을 맞추어 일어나와요. 그들이 말을 맞추어 뭐를 짓습니까?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말을 혼잡하게 하시니라. 좀 말이 안 통해야, 말이 안 통해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자꾸 저거 말만 하고 저거끼리만 악한 말을 하면서 모의를 하고 하나님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 사랑이에요. 좀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죄를 덜 짓죠. 모이면 악을 도모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심판이기도 하지만 흩으심으로 말을 혼잡하게 하니라. 말이 통해야 죄를 짓죠. 함께 도모하지요. 그 이후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역사는 똑같이 흘러가요. 인생들은 끊임없이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세상에서 듣는 말입니까? 사람이 던지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서 많은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우리 그것을 들어야 할 말, 또 이거 아이고 저건 쓸데없는 말하고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죠? 어쨌건 우리가 흘려듣는 말이든 마음에 새기는 말이든 그 말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오늘도 미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게 그 말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더 보태요. 얘들아, 그 말만 듣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의 경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 뭐가? 우리 마음이 곧 우리의 삶이, 그걸 더 짧게 말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은요, 이게 뭐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우면 스피칭을 배운다지 하면 조금은 말을 더 잘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준말을 쓰는 것들도 배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일부분적인 거고, 말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 하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면 소아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아이들을 부모가 잠에서 깨울 때 우리 학교 가면서부터 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이제 깨우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뭐 이게 여사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학교에 일어나서 깨워서 데리고 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 몇 년 동안 아이를 깨울 때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의 뇌에 엄청난 인격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 중에 나쁜 게 뭐냐 하면 고함 치면서 안 일어나나? 그지? 학교 때려치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라 하도 그러니까 이제 막 고함 지르며 하는 말이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고함 치면서 가서 흔들어 깨우는 게 가장 나쁜 거래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면 깨서 학교는 갈지는 몰라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대요. 반대로 좋은 예를 설명하던데 실제로 있는 충청도의 그 경찰서장이 자기 막내딸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 하면 예화가 이렇더라고요. 일어나기 15분 전에 문을 안 열고 들어가면 노크를 똑똑똑 3번 한대요. 보통 그리 잘 안 일어나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똑똑똑 3번 하고 5분 안에 안 일어나면 1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0분 되었을 때 5분 후에 들어가서 아이가 누워있는 그 딸아이 그 잠자리에 아빠가 쑥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끼안으며 충청도 말로 이렇게 말한대요. 안 일어날겨? 그래도 잘 안 일어나면 나간대요. 그리고 다시 5분이 지나서 방문 앞에서 다시 똑똑 이게 다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깨웁니까? 혹 다르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깨웠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나의 잠자는 영혼을 어떻게 깨워요? 인격이고 뭐가 없이 방문 열고 들어와서 안 일어나나 하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하나님 한 번도 저를 그렇게 깨우신 적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저게 학생인데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계속 TV에 가서 누워 자요.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그런데도 얼마나 답답하실 텐데 황문을 확 집어 열고 뭐 집어 던지면서 치아부라고 공부고 뭐고 치아부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하시며 비인격적으로 저를 잠자는 영혼을 깨우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떻게 하셨냐면 충청도 경찰서장처럼 똑똑똑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안 일어나면 들어와서 일어날게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다시금 똑똑.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그렇게 깨우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면. 태양이 문제가 생기면 말씀 한마디로 거기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저 우주도. 우리 인간은 그게 뭐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뭐 이렇게 겨자씨 말한 지풀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 그죠? 그 하나님의 능한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뭐 콧등같이 듣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안 변하는 우리를
얼마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문을 부수며 들어와서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꿀뚝 같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혹 부모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은 것이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나쁜 말들이 나의 삶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도 해서 지금의 나 인격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일들로 상처를 입고 우리에게 부족한 인격을 가진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더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뭐를 들려주십니까? 태초부터 하셨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들어야 된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듣는 말, 그 말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읽어야 되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기도잖아요.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화평의 복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관계가 깨졌는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늘 감사하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더불어서 그 화평의 복을 받은 성도끼리 모여야 됩니다.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4장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2장까지 지난 시간에 스스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죠? 웬만해서는 이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다 말만 하면 고향에 살 수 있고 직장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직장 잃어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나그네 같이 떠돌면서 거기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인데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 잘못 들으면 시험 들어요. 야, 우리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데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한 것 때문에 고향도 떠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 신앙생활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 믿음을 무시하나? 너의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삶으로 증거 안 하면 너가 믿음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너가 착각하는 거다. 그지? 너희가 착각하는 거다. 너희 믿음을 자랑하지 말지라 그거는 가짜다. 너의 삶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화평의 열매가 없다면 화평케 하신 복음을 너희가 안 믿는 거다. 너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단언코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치? 내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는데 이 말은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에 끌림이 있습니다. 끌어가려고.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여갖고 주일이면 놀러도 못 가고 예배를 드리냐고. 네 인생은 네 건데 네 마음대로 살라고. 즐기며 살라는 그 미혹에서 끌림에서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건져낼 만한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죄가 오면 이기겠습니까? 돈의 유혹이 오거나 오늘 이성의 유혹이 오면 이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증거를 행함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 생겨나는 선한 삶. 야고보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삶. 곧 그 선한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의 삶으로 증거해 보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딱 한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사람 말씀으로, 겸손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뭐 한다고요? 그건 당연히 세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들으면 그건 나를 변화시킨다. 그건 당연하다. 그러면 그 변화가 뭐라고요? 선한 삶이 되고 그 선한 삶의 또 다른 표현 열매는 화평의 삶이다. 그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화평의 삶으로 증명해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열매로 증거하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은 다 달라요. 얼마나 일관되게 순종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순종하는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무겁게 받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받는 사람은 버리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순종, 나의 순종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 순종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내 순종이 증명해 주는 거고, 성경은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 영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어떤 그 토론회 보니까 42년 예수를 믿었다는 권사님이 그 모임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소통하며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처녀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천국이 있느냐고, 다른 세상이 있느냐고 강사가 물었을 때 한 젊은 여성은 분명히 내 안에는 내 몸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게 분리가 되고 가는 곳이 있을 거라,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앞에 있는 연세 드신 분에게 물었더니 내가 교회를 42년 다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답을 해서, 물은 사람들 얼마나 당황시켰고, 그죠? 그 상황을 보는 모두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권사님 그러면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마무리는 됐지만, 영생,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믿지만은 더 깊은 의미의 영생은, 구원은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어떤지, 그것은 뭐로 증명된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얼마나, 이미 영생을 우리가 다 얻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이 좋은 날에 등산 안 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한 번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뭐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리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잘 안 되지요.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러면 뭡니까? 다시금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내 말씀은 은혜를 받는데 내 삶이 잘 순종이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성령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세미한 음성, 위로하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똑똑똑 들어오셔서 끌어안으시기도 하고, 또 다시 나가셔서 방문을 확 열고, 이래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똑똑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뭐한 사람으로 1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그죠?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를, 내 영혼을, 가정을, 나라를, 세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위험한 것, 그게 바로 혀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밑에 말씀을 보면 이 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밑에 보면 혼란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몇 명 된다고. 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도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까 말까인데 밖에 시험 말고 지금 그 안에 성도끼리 그죠? 뭐가 생겼냐 하면 서로 다툼과 시기와 어려움이 생겨버렸어요. 무질서, 혼란이 생겨버렸어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우리도 겪는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크고 작든지 간에 늘 말이 문제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면 혀가 문제가 아니고 말하는 폼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말되게 하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는가?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다르게 말하면 인격의 문제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 하면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말이 달라져야 되고 인격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다.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걸 뭐로 증명하는 거냐? 그 말로 오늘 그렇게 증명하는 거다. 오늘 그것을 셈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근원의 문제다. 근원의 문제. 물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봐라. 보통 살아가면 실수를 많이 하지. 많은 실수가 뭐고? 말로 하는 실수 알겠나? 맞지? 여러분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이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어디 입에서 나오면 미련한 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다 망한다고. 이런 말을 듣죠. 내 입 갖고 내가 말 못하냐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내 입이 아닙니다. 내 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입을 통해서 마음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입을 통해서 내뱉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감정이 내 건데 내가 왜 감정을 표현 못하냐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오늘 네 마음을 네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에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다고. 그러므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뭐 하다고요? 복되다고. 들어야 된다고. 읽어야 된다고. 하늘의 지혜를 거기 담아놨다고. 내 인격을 바꿀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사람 탓하지 말라고. 부모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인격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물론 영향을 줬지요. 부모가 나를 과함쯤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내 지금의 모습에 부족한 모습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은 말들, 나를 향한 비난의 말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 이 모습을 만들었지만 탓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듣지 않았냐고.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모 때문이라고 그냥 저 사람이 나 욕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이렇다고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 말씀 한마디는 뭐 한다고요? 온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충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바뀌는 거지만 변함없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듣잖아요, 그렇게. 귀만 높아져 갖고. 귀만 높아졌어. 그래서 이런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큰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힘들어졌다고. 큰 교회 목사님은 말씀만 준비하면 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격차를 못 줄일 거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할 때, 성령이 오늘 통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다 내뱉고 살 때, 그 모든 결과는 뭐하다고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과 혼돈과 그 말들은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될 거라고. 야고보 사도가 6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악한 말은 자신의 온 몸과 영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말, 지금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교회에 무슨 말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 지금 예수를 믿는데 계속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안 펴지잖아요. 계속 어려워. 돈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어렵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성도끼리 서로가 나누어져서 아이고야 저래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는 거 보이겠네. 어려움을 겪는 거 보이 뭐 문제가 있는갑네. 뭐 기도 안 하기 때문이고 뭐 신앙으로 안 살기 때문인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누가 딱 듣고 마귀가 딱 듣고 아니 그 말을 그 사람 속에 딱 집어넣어 갖고 지금 하나 돼도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견뎌낼까 말까인데 이 말들을 서로 딱 주고받게 해갖고 남을 판단하는 말로 지금 교회 야고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들을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을 살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믿음의 수준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아니요. 저는 일평생 믿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친 목사님 부부가 노년에 몇십 년 동안 치매가 걸리고 그죠? 병이 걸리고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죽는 죽음을 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이고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 부부가 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말이 가족에게 들면 뭡니까? 그게 공동체를 깨부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네가 뭐를 아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왜 그 귀한 목회자의 말로가 그런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방천시장 건너가다 거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말이 많았다고요. 왜 새벽기도하는 권사가 저렇게 교통사고로 죽느냐고. 다 악한 말들이에요. 악한 말들. 근데 그게 악한 말인지도 모르죠.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알고. 그런 죽음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닌데 본인이 죽음을 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자기의 영혼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하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라 마지막 날에 너희가 뭐 갖고 심판받냐 하면 말 갖고 심판받을 거다. 무익한 말, 그 말 갖고 너희는 잊어먹재, 던져놓고 잊어먹재. 그 모든 말을 갖고 내 앞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혀는 작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 말의 혀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혀는 마치 온 집을 불태우는 불과 같은 거다. 혀가 무섭지? 혀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나? 혀가 짓게 일어나면 온몸이 그거 책임져야 된다. 그죠? 그죠?
딴 지체가 일을 했는데 혀가요 지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떠벌리면, 그죠? 혀가 우리가 내가 네 책임질게 이러는 순간 온 몸이 그 사람 이 말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온 몸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치혀지만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통제도 안 된다. 선장이 그 큰 배를, 키 하나를 통제한다. 말 안 듣는 노새도 재갈을 딱 물리면, 재갈 물리는 순종하게만 꼬피를 딱 잡으면 억센 노새도 말을 다 듣는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말 안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서 던져내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이 어떤 남을 위하는 좋은 일을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거는 불의의 세계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된다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사탄이 가장 잘 이용하고, 그래서 가장 큰 악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뭐냐 하면 우리 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이고야 뭐 다 아는데 뭐 잘 지내라 하네. 그렇게 하면 이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기고, 이 편지를 사람의 편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가볍게 던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남을 무너뜨리고 남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무겁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그러면서 혀를, 곧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우리가 너무 정답은 알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이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 양쪽에서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쪽의 학자, 경제학자, 하나는 진보적인 학자가 지금 통계표 경제 지표를 내놨는데 그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중간에 아나운서가 참 똑같은 지표인데 보수는 이렇게 해석하고 진보는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하나는 나쁘게 보고 하나는 좋게 보고. 그게 하나 될 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나누어진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죽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한 근원에서, 한 근원,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났다고 말합니까? 샘 이야기 하잖아요. 한 샘에서 뭡니까? 오늘 말하는 것처럼 두 종류의 물, 단물하고 썬물 나는 샘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권사님 80년 사시면서, 집사님 90년 사시면서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지요. 근원이 뭐냐에 따라서 그 근원이 단물이 나면 그거는 계속해서 단물입니다. 못 먹는 물이면 근원이 나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며 내 근원은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서는 성도를 저주한다면 근원이 하나님인 게 맞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근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오래 다닌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연인이 말 폼새가 늘 삐딱하게 말한다면,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야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또 애를 쓰며 순종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삐뚤어진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뭐 한다고요? 회복시킨다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진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안 되지만 뭐 하기를 애써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고? 열매가 생긴다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성결과 화평과, 그죠? 양순과 긍휼과 선함과 사랑이라는, 이것은 뭐를 표현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참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새 힘을 달라고,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그죠? 그럴 때 오늘 생겨나는 그 열매는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된 인격을 말해요. 화평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죠? 선한 사람이 되고, 그 변화된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뭐 한다고요? 오늘 마귀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던지는, 그래서 뭡니까? 편견과 거짓과 다툼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른 사람, 부질산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화평의 복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셨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너희가 늘 너것만 가면 싸우나? 너것만 가면 화평이 깨지나? 그러면 너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너거가 가면 싸우는 곳마다 싸움이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 우리도 한성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보여주는 순간 끝난다고. 아, 이거 똑같네, 이렇게 된다고. 창세기 26장에 우물 하나 이름이 나와. 이삭이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너무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받은 게 금수저로서 부자인데 100배의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노. 소와 양과 이게 세알일 수 없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마실 물이 필요하고 목초지가 그만큼 더 필요해졌습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걸 바라봤던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렇죠? 배알이 틀려갖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양떼와 소떼가 먹는 우물물을 흙으로 메꿔뿌요. 죽으란 말이잖아요, 그죠? 우물을 메꿔뿌면서 요구하기를 불러가고 위협하면서 떠나라고. 우리 목초지에서 떠나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죠? 갑자기 정처 없이 그냥 떠날 것을 협박하며 요구해요. 그런데 이삭이 한마디 안 싸우고요, 시시비비 안 가리고 떠나요. 딴 사람이 보면 저거 바보다 저거야. 어디 가서 저 많은 양들을 먹이려고 지금 그냥 쉽게 양보하는지. 그래서 옮긴 곳이 그랄 골짜기로 가요. 문제는 뭡니까? 그랄 골짜기에 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물은 쉽게 못 구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웬만큼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땅을 우리나라 땅 파는 것보다 한 5배, 10배는 더 파야 겨우 물을 얻어요. 제가 지 목사님하고 성지순례에 가서 헤브론 땅에 여행 가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관광지를 돈 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물을 한번 마셔보자 하면서 동아줄 이만큼 된 것을 우리가 두 사람 양쪽에서 이렇게 두룩두룩 당기는데 한 10분 당겼을까? 밧줄이 이만하니까 손이 아프더라고요. 10분 당겨도 안 올라와요. 두레박이. 얼마나 깊은지. 그 말은 그만큼 깊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포크레인 갖고 파는 것도 아니고 다 뭐로 파야 됩니까? 손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우물 하나를 얻어놨더니만 뭐합니까? 그러래 목자들이 아마 왕이 시켰겠죠. 왔어요. 그거 우리한테 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 거다. 야곱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줬어요. 누구 해라. 또 다른 데 갔습니다. 또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뭡니까? 우리 거다 하면 내놓으래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게 너그 거고 하고 안 다퉜습니다. 뭐 두 말 안 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안 싸우네요. 우리 거 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르호봇.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왜 야곱이 안 싸웠게요? 이삭이 안 싸웠게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판 우물인데 왜 달라는 사람에게 싸울 군대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키우는 300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목자하고 싸울만 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말씀 때문에. 이삭아,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아버지에게 한 약속대로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근데 이 복은 너그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온 세상이 너그 가정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 저 인간들이 지금 나하고 싸우자고 오늘 이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싸우는 순간 나도 한성질하고 오늘 안 뺏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붙는 순간 뭐합니까? 나는 내 것을 지킬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더 큰 목적,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려는 것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안 싸우고 안 다투고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신이고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이다. 다투지 않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끝납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셨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끝 결론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밑에 목자들을 통해서 시비를 걸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삭의 믿음을 어쩌면 시험해 봤던 이방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이삭을 딱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뭐 하자고 합니까? 이삭 보고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말하잖아요. 화평의 언약을 맺자고 우리 잘 지내보자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이방의 왕이 시비를 걸면서 이삭에게서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저 인간이 왜 안 싸우지? 지금쯤 이 정도 시비를 걸면 한성질 나서 붙을 만한데 계속해서 안 싸우네요. 뭐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난다고. 시비를 걸면 맞붙어야 뭔가 재미가 있는데 뭐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데도 그냥 포기하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저 우물이 가치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시비를 거는데 내주는 이유가 뭘까? 이방의 왕이 깨닫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구나. 이삭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구나. 그러므로 지금 이삭과 화평의 조약을 맺자는 것은 뭐하고 화평을 맺자는 겁니까? 나도 너 그 하나님, 너를 복주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화평의 복음이 이삭의 삶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수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그 끝은 모르지만 언제까 끝은 있겠지요.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을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여러 환경이 좋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그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죠?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식을 쉽게 포기됩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낫지. 그죠?
자식을 쉽게 포기 안 하잖아요. 공부 못한다고 포기하고 게으르다고 포기하고 그런 부모는 웬만하면 없잖아요. 그죠? 아니 요즘에는 뭐 자기 자식도 버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막무가내로, 그죠?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잠자는 나를 막 깨우면 네가 학생이지 않냐고, 학교 가야 되지 않냐고, 공부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깨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뭐합니까?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지금도 온 세상은 말씀 한마디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형상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계시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물어올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변화되어가는 삶으로, 그죠?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말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많든지 적든지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의지는 3일도 못 가요.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삶을 머리털 하나도 못 바꿔요. 내 나쁜 버릇 못 바꿔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죠? 가면 갈수록 더 우리한테 굳세어지기 때문에 작은 버릇 하나 못 바꿔요. 그런 우리를, 돌같이 굳은 우리를 뭐가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날이 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두 지역으로 우리보다 못지않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보잖아요. 누가 그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면 하나 됩시다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쉽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어쩌면 세상은 불가능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뜻이고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이유예요. 이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오늘도 일깨우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말씀 마지막 띄워줄래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 오늘 충청도 아버지가 아이를 깨우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막 강하게 두드리면 아직까지 안 일어났냐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고 막 그렇게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온유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얘야 깰 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제 문제는 우리한테 달려있죠. 응답해야 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거는 네 자유다. 네가 문을 열고 네 영혼의 잠을 깨우고 안 깨우고는, 내 말을 듣고 네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네 결정이다. 그리고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고. 천국에 가면 다 비슷할 거예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꼭 빼닮았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죠? 그 소리에 또 우리가 들을 거는 들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았어. 우리의 삶이 화평의 복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들을 가정 가운데서 이루고 교회 가운데서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가심을 믿으며 다른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말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늘 있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로, 성도와 화평한 자로, 가정이 화평한 자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교회에 주신 화평의 복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분열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말들에 하나님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